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은 돌아왔다. 그 감람원이라 부르고 있는 산으로부터.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이라는 곳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안식일에 길을 가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이다. 안식일에도 이 정도 거리는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11절에서 제가 설명하다가 조금 중단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너희들이 보게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는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개역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한 너희들이 보게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보게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에 대해서 두 천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보게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서 출발하여 오게 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다라는 말을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오는데 야다라는 말은 경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귀로 듣는 것도 맛보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어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너희가 알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을 이 보다라는 말은 알게 되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게 되어, 보게 되어, 여기다 보게 되어 그럽시다. 그리고 이 알게 되다는 것은 지식으로 또는 다양한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필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을 눈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이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령 세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자기중심의 죽음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자기중심의 죽음이고 자신이 죽음이고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성령 세례 곧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거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예수 생명을 영접한 사람이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생명이라니까 뭐 예수님이 어때요? 다시 오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접한 것이고 말씀을 영접한 것은 성령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한 거예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음?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또한 이제 설명이 했고요.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실망과 절망에 쌓인 제자들이 두 천사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감람온이라고 불리는 동산에서 예수님과 이별하고 복음의 출발지가 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감람원은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일에 왕복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약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1km가 안식일의 행동 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km가 안식일의 행동 반경이에요. 여기서 제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엉뚱한 생각이라는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데서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빗나가고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유대의 율법을 따르면서가 아니라 요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유익점을 생각하면 1km가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유익점을 생각하면 교회와 거주지의 거리는 1km가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도보가 가능한 거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로 그러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이웃을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도 간섭을 받고 또한 의식하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활권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생활권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도 모르는 곳에 살게 되면 먼저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간섭을 받지도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살아야 돼. 교회 출석한 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그 사람 행동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까운 교회에 다니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삶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혹시 멀리 다니고 큰 교회 다닌 사람들요.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좀 적은 교회 가세요. 그래야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13절 그리고 그들은 그 안으로 갔었다.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 베드로뿐 아니라 이제 제자들 이름 나오네요. 또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야고보. 예?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셀로신 시몬, 열심당원, 예,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요 이름들만 나오면은 조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저는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들은 말씀을 열심히 붙들어 세상에 널리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인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은요.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쌍둥이 아니라 이게 좀 뭐냐, 도마죠, 도마. 왜 도마를 쌍둥이라고 했을까요? 도마가 쌍둥이란 말이에요. 예. 마테, 샬롯, 야고보, 빌립, 유다, 예, 이렇게. 이런 문장이 돼요, 여러분. 자, 길갈과 갈릴리에 대해서 저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돌, 고리, 이 둥근 고리 있잖아요. 굴러가다, 이런 의미거든요. 문고리 옛날에는 우리 손 문잡이 보면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뭐, 옛날에도 그 큰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그 고궁에 보면은 그 문고리가 동그랗게 돼갖고 땅땅땅 두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굴리다란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원래 거룩한 환상, 돌담에 붙었던 지명입니다. 요서 5장 9절 이에서 통속적 어원을 따라 굴러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 히브리어로는 고리, 주변, 똑같잖아요. 고리, 주변, 똑같은 말이거든요. 글자 모양도 비슷하죠. 주변 지역을 의미하며 산지 둘레에 성읍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명이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 갈릴리로 나타난 일인 드문데 요사 20장 7절, 21장 32절, 왕상 9장 11절, 기타. 이것은 히브리 역사에서는 지방명 대신 그 땅을 영유하는 부족어 이름을 붙여 부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마카비 시대의 이 이름은 일반적이었고, 갈릴리라는 이름이요, 일반적이었고, 헤롯 시대의 사마리아, 유대와 맞먹는 행정구역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가요. 자, 이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였고요. 이와 같이 볼 때 갈릴리에 진을 치고, 자, 그 여호수아 때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던 이스라엘의 출발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보는 배경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길갈에 진을 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출발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보는 배경입니다. 문장 이상하네. 이와 같이 볼 때 갈릴리 길갈은 이와 같이 볼 때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출발을 이스라엘의 출발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있다고 보는 배경이다. 즉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정복 사업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길갈이란 말과 갈릴리란 말을 연결해 보면 감람산에서 주님의 승천을 눈으로 본 사람의 수는 500명이었습니다.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당시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방법을 생각하면 승천을 바라본 사람은 한 2,000명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병이어 이적했을 때 그 5,000명 할 때라 2만 명?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뭐 60만,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라고 할 때 그게 뭐죠? 4록은 24, 240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다면 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120명을 초과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120명을 초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남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500명이 봤다는 것은 한 좀 남자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숫자가 더 많을 것이고 여기서 120명이라고 한 것은 남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20명이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당시에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죠. 그리고 120명만 다락방에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본 사람이 500에서 한 2000명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120명만 모였다고 하기는 좀 뭔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점 때문에 당시는 남성만 헤아리는 계산법이었기 때문에 남자만 120명이었을까라는 설도 있지만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2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근거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여자들이 포함된 내용을 근거하면 남자만 120명이라고 주장은 설득력이 없죠. 차후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를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온전한 성도 120명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다기보다는 제일 나중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제자들 이름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듣다라는 말이요. 들은 말씀을 열심히 붙들어 세상에 널리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인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 다락방에 들어간 120명 중 명은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죠? 성령을 받아야 돼서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나와 여러분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의 뜻을 열심히 붙들어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자랑하는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생명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본문은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생명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